자, 우리 오늘 이제 누가복음 5장인데요. 누가복음 1장에 이제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쓰는 편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이유는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출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1차적으로 증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사도들이죠. 그리고 그 사도들의 기록들을 수집하여 그 사도들의 기록들을 가지고 2차적으로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제 사도 바울과 교제를 하며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죠. 또 바울과 함께 베드로와 또 초대교회에 유력했던 사도들과 누가는 다 교제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미 마태와 마가가 다 쓰여져 있는 상태에서 다 수집한 것도 보완하여서 이제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누가는 그래서 좀 자세하게 기록하죠. 세례 요한의 출생, 또 태어나기 전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던 일들, 또 마리아와 엘리사벳과의 관계, 뭐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은 일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죠. 그래서 사실은 이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지만 우리 4장 18절이라고 했죠. 누가가 강조하고 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또 우리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면서 이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한다.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제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의 강조점일 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모든 복음서에 사실은 강조점이 있겠죠. 그러나 유독 누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또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 누가는 바로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가랴, 또 엘리사벳, 마리아, 또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태아 중에 있는 세례 요한, 모두가 예수님을 다 알아보게 돼요, 나중에. 근데 그 알아볼 때 그 공통점은 성령 충만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우리 눈이 떠지고 우리 귀가 들리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누가는 나중에 이제 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함께하여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을 이제는 또 뭐와 이제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누가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4장에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끝으로 이렇게 끝나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는데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더라. 그런데 언제 그럼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그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뜨거움이 있지 않느냐더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풀어주셔요.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셔요. 그때서야 뜨거운 믿음이 생기는 거죠.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두 제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셔서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즉 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나중에는 뭐 우리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말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 할 때 이 모세의 율법을 이제 토라라고 하죠. 토라.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네비임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편의 글을 케투빔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붙이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타낙이라고 불러요. 타낙. 지금도 타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구약 아세요? 그럼 구약 뭔지 몰라요. 우리나 신약 구약 나누니까 구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지.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경전, 신약 안 받아들이니까 자신들의 경전을 뭐라고 하면 타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율법서, 선지서, 시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왜 저기 역사서는 없지?는 그건 우리 개념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그거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에 나를 기록한 것, 예수님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구약 전체가. 근데 예수님이 뭘 기록했냐? 바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회개하는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를 통하여 확장되어 완성되는 것. 이게 구약 전체가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누가? 주께서 마음을 열어 이걸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또 성령님이, 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말씀도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이 들리고 깨달아질 수 있다. 자, 이 얘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2장에 누구?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 잠깐만 예루살렘에 기다려. 성령이 오실 건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이 구약 전체가 하는 얘기가 뭐였다고요? 이 회개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을 통해서 전파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예언됐는데, 그게 어떻게, 어떤 루트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그렇게 편만하게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듣게 될 것임을 이제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2장에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더라. 하나님의 큰 일, 복음입니다. 즉 구약이 말하고 있던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됐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된 자들이 이제는 그 나라를 확장하고 이제 완성을 향해서 간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죠. 그래서 이 큰 일을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 사실 이제 그때는 방언으로 얘기했죠.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외국어 방언을 이야기했더니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나중에 또 5,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진 이후에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핍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죠. 근데 핍박을 해서 제일 먼저 죽임당한 게 스데반이 죽임당해요. 그리고는 대대적인 핍박이 오면서 야고보가 죽임당하고, 그리고는 다 흩어지게 됩니다. 뿔뿔이 다 흩어지면서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됐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이 막 편만하게 확 전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온 유다에, 그리고 사마리아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그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가 지금 주장하고 있고 관여하고 있죠?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사도행전에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예요? 누가복음 시작저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든 과정에 누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관여하고 계시다. 이게 사실은 누가가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어떤 관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을 통하여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세례받는 장면은 뭐 자세하게 이미 다 앞에서 했었으니까 좀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시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고 예수님의 사명이 있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까지가 뭐예요? 구약입니다. 이걸 마태복음 11장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바로 구약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세례 요한 때부터는 뭐예요? 이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해요. 지금 무슨 얘기죠? 이제는 모든 만방에 모든 이방인들도 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신약이 시작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되는 건데,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제일 먼저 뭐 하시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를 세례 줍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허락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건 세례 요한이 했던 사명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 그래서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뭐라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죠. 누가 너희들 보고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야, 이걸 깨달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좀 점잖게 표현하면 너의 아비는 마귀니라 이거예요. 별로 안 점잖죠? 사도 바울이 좀 더 점잖게 해서 이거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거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고요. 이걸 바울은 조금 더 점잖게 표현한 거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이 뱀에 물린 이후로, 그러니까 그 뱀에게 속임당하여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 모두 사단과 죄의 종이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 그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고 갔죠? 그래서 한번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8장. 요 구조를 먼저 알아야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려는지 아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8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진리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어보면 항상 똑같은 얘기 하세요. 그 포도나무 비유할 때도 말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내 제자인데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죠? 왜냐면 그 온전한 연합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어졌다는 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고 있는 자예요. 그죠? 32절. 그러면 그 진리가 뭔데? 그 진리는 뭐 하시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얽어매어져 있고 노예라는 상태인데, 종된 상태라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우리는 한 번도 종된 적이 없어요. 우린 노예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는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아니에요? 34절에 그때 예수님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린 모두가 다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노예, 얽어매어져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매어 있냐? 죄의 종이다, 이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야, 내가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거 모르는 줄 아냐? 안다. 그러니까 지금 육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도 얘네들은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걸 보니 내 말이 너희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는 뭔가 지금 종이다. 죄의 종이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하죠.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 아비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니야,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그럼 너희들 왜 못 듣냐?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못 듣는 거냐?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게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결론은 뭐예요? 간단해요. 우린 뭐의 종이냐면 죄와 사단의 종입니다. 다른 말로 죄와 마귀의 종이에요. 죄와 사탄의 자식들인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잘. 예를 들어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죄로 지금 잠식해 들어가 매몰되어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꽉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었던 상태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뭐라고 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너희를 근데 우리를 살렸다는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살리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 행할 때에는 그렇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의 종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영은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인데 너희가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바로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눌려 진노를 받기 합당한 죄의 자녀였다. 마귀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이야기와 또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야기와 바울이 지금 우리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나요? 어디서 얘기했지? 나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안 했어요? 요즘에 하여튼 막 여기저기서 하니까 보통 이제 자유라고 할 때 자유는 우리가 보통 목요일 했나 보군요. 그 화요일 날 자유라고 이야기할 때 자유는 우리 뭐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아니야. 자유라는 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저랑 이제 성경 공부를 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었던 상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인 상태였을 때는 커피 달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있을 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연합이 돼 있어서 그죠? 인격, 지정의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뭐죠? 자유롭게 순종합니다. 그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걸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내가 순종해야지라는 생각조차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그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던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원래 자유예요. 인간을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10편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는 뭐라고 하죠? 그 권능의 규가 나타날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하죠? 주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돼요. 이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야.
반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것은 뭐냐면 그게 노예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왜냐? 죄와 사단의 권세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됐다? 이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본주의적으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그죠? 진리의 파편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걸 거부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진리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게 진리예요. 이게 지금 현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서 보면 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가 독사의 자식이다, 이거예요. 죄와 사단에 지금 얽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하는 그 자유케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죄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거기서 건져주시는 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이게 자유인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지금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야? 어디에 노예로 있었는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 노예로 있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시고 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포로로 있다가 출애굽을 경험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염두하시고 지금 출애굽 역사를 진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표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실제적인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비참한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굴 위해서 살아요? 파라오를 위한 람셋과 피라밋을 지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건져주시되 그냥 건져주실 수 없어요.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대속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서, 그럼 인본주의적인 자유라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는 건져주시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니네들 이제 마음대로 살아. 자유니까. 그렇게 안 하죠? 건져지자마자 제일 먼저 주는 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율법인 겁니다. 이게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일맥상통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그죠? 자, 그런 의미로 그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는지.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다시 사장으로 가보시죠. 4장 18절에.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주의 성령이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려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됐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기 위하여. 왜 예수님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어디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얽어 매우고 있으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가 죄와 사단의 노예 가운데 있을 때에 나타난 현상이 뭘까요? 그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나병 환자처럼 부정하고 열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합당하고 그걸로 묘사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묘사하는 거라고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진행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5장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 마태복음 우리 맥잡기 했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마태복음의 맥과 조금 연결해서 한번 우리가 본다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죠. 그죠? 마태복음 1장에 즉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구약 전체가 예언했던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밟을
그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라고 말했는지 이게 좀 이해가 가죠. 사단의 권세를 밟으실 분. 그죠?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앞으로 오실 자. 그래서요, 이걸 이해하면 뭐 우리가 반복적으로 했지만 그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를 건져 주실 자인데, 그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제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라.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후손, 자손, 아들, 씨 이렇게 다 번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지금 누구에게 다 약속한 거예요? 다 언약의 자손들에게 다 약속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씨를 줄게, 내가 자손 줄게, 이삭에게도 씨 줄게, 자손 줄게, 야곱에도 씨 줄게, 자손 줄게, 유다도 너의 씨가, 너의 자손이, 그리고 다윗도 너의 씨가, 너의 자손이 성전을 세울 거고. 그러니까 모든 언약의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준 게 바로 씨와 자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씨와 자손이 뭐 할 건데? 뱀의 머리를 밟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설명했지만 아브라함 때 와서 이 뱀의 머리를 밟을 이 자손에 대한 얘기를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좀 더 확장해 설명하죠. 대적의 문을 부술 거야. 뭐가? 네 자손이. 그러니까 이 씨는 대적의 문을 부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누구예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돼요. 저 왕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구약 전체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단어를 그대로 누가 쓰고 있어요? 바로 복음서가 그대로 예수님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예수님이 사탄을 막 내쫓으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귀신 내쫓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귀신을 내쫓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귀신을 내쫓는 거라면. 그런데 이미 내쫓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어떻게 했다? 왔다는 걸 표현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죠. 뭐라고 하냐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백성이 지금 어느 나라의 어느 가정에 지금 감금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가서 강한 자를 먼저 죽여버리고 완전히 그 대적들을 확 가서 막 쳐부신 다음에 그 내 백성들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쳐버려야 돼요. 애굽의 파라오와 그 군대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켜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백성들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려야, 우리를 얽어매는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려야 그리고 그 백성들을 끄집어낼 거 아니냐. 나 그거 하러 왔다 이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5장에서 그럼 이 예수님께서 사단과 죄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끄집어내시며 그리고 그 노예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어떤 지금 상태 가운데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5장에 보면 근데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에 이제 우리 오늘 하는 곳을 하는 거예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처음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가르침을 이미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소문을 들었고, 그죠? 여기 보면 그 5장 1절에 무리들이 이미 막 몰려와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이미 경험들을 했어요. 우리 4장을 좀 보고 가야 되는데
자, 우리 4장 31절을 한번 보시죠.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을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더라. 이거죠. 이제 한번 논리를 잘 따라와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죄와 사단의 권세로 우리를 해방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와 죄와 사단의 권세를 건져내실 거냐면 말씀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 말씀 효력이 있는 거지만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다른 여타의 선생들과는 달라요. 권위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권위가 단순히 가르치는 권위가 아니에요. 그 권위를 이렇게 설명하죠.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래 니들 멸하러 왔지. 잘 알고 있네요 사탄들이. 그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누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더 잘 알죠. 거기에 순복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말 한마디의 귀신이 어떻게 해요? 쫓김 당하죠. 말 한마디의 귀신이 사단이 제어당합니다. 이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참 말 잘한다의 권세가 아니에요. 그 권세는 사탄을 압도하는 권세예요. 사탄을 멸하는 권세고 사탄을 내어쫓는 권세예요. 그죠? 그 말씀의 권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내어쫓는 권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병자들을 고치는 권세예요. 그래서 38절부터 병자들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 중에 10병을 앓고 있다. 자, 10병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맥잡기, 마가 맥잡기 다 할 때 했는데 10병이라는 건 열나고 죽게 하는 거, 이건 다 뭐냐면 그 당시에는 불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심판당했다. 하나님의 징계다. 이 레위기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10병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금 죄값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10병을 누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더라. 근데 그 권위는 뭐예요? 사단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권위입니다. 지금 뭐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될 건데 그것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줄 거고요.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는 권세죠. 그래서 그 권세에 대한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이미 들었다요. 그리고 42절부터 44절까지 어떤 내용이나요? 이런 권세로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매 예수여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통치입니다.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당신이 죄사함 받았어요. 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과 죄의 권세를 부셔버렸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단편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란. 복음이란 단순히 나 죄사함 받았는데 나 의인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있다까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죠? 그래서 그 이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거 하러 왔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사탄 내어 쫓고 유고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병 고치러 오셨나 보다. 그리고 막 병 고치고 오병이어 좀 베풀고 그러니까 막 따라다녀요. 나중에 이제 사역 말쯤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표적을 안 보이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표적 보여요. 표적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확 돌아서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니들은 표적을 보고 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르니 날 따라오는구나. 그러니까 그 보여지는 현상이 재밌어서 날 따라오는 거지 그 현상이 진짜 말하는 영적 의미는 전혀 모르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뭔데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당하다 나오는 거, 즉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표적이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눈 뜨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나병이 고침받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뭘 설명하기 위한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과 죄의 권세가 부서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표적들이라는 걸 우리 명심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다 들었죠. 베드로도 그렇고 거기 무리들도. 그러니까 베테랑 그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안 잡혔다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목수니까 원래 물고기 잡는 거에는 아무런 지식도 없는 분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거기에 그래도 순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소문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긴가민가 하면서도 거기 사람들도 많았잖아. 막 무리들도 많았고 막 이미 예수님을 추앙하고 있었다고요. 와, 주님 말씀의 권세가 정말 대단해요. 막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싫습니다. 이것 좀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하고 내가 던지러 갑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갔는데 진짜 잡히는 거야. 근데 잡혀도 얼마나 자기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잡히죠. 그래서 뭐라고 어느 정도로 잡히냐면 4절에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5장 보고 있습니다. 5장 4절.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계속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금 포커스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물 내릴게요. 그렇게 하니 그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뿐만 아니라 7절에 이에 다른 배들이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도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으로 배가 가라앉아 그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됐다. 그냥 그 고기가 그 배를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충격인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는 평생을 고기를 잡은 이렇게 잡은 적도 없고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뭘까? 예수의 말씀의 권위를 실제적으로 체험한 겁니다. 직접 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욥의 고백처럼 내가 당신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그 앞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의 권위를 보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시험에 빠뜨릴까라고 궁리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딱 서자마자 바로 반응하는 게 뭐죠? 8절. 시몬이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의 노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나는 감히 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가 하는 얘기가 뭔지 보이세요? 말씀의 권위란 우리가 죄된 노예라는 거, 우리가 사단의 노예라는 거,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죄인이라는 거, 거룩하시니 지금 사탄이 이미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 연결해서 보세요. 이사야가 이제 그 소명받는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환상 중에 보죠. 근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이 가득한 걸 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대면했을 때 거기에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사들의 날개는 6날개가 있는데 둘둘씩 짝을 쪄가지고 둘은 눈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개짓을 하고 있어요. 왜 거룩한 천사가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있을까요? 거룩해요. 죄가 없어요. 근데 그 거룩한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이 앞에 서니 감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나는 화로다. 내 입술이 죄다 이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난 죽었구나. 그때 예수님이 숯불로다 입술을 지져갖고 구속을 그 죄사함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그 성만찬 마지막 만찬할 때도 예수님 품에 안겨갖고 그게 얼마나 얄미웠으면 베드로가 나중에 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 얄미웠던 제자. 그러니까 가장 어리기도 했고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90세가 다요 계시록 하나님의 반모습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절정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옷 입으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심판주로 계신 예수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어요? 죽는 자처럼 넘어지는 겁니다. 뭐죠? 거룩하신 이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예요. 근데 지금 그 거룩하신 이를 아무도 보지 못해요. 왜 보지 못할까? 내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지 모르니 그 예수님을 얕잡아 보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 앞에 서니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얼마나 그 예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앞에 설 수 없는 자인지를 알게 된 거죠.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과 한국교회와 세계의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잘 가고 있냐 못 가고 있냐는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이런 게 있는가, 아니면 신앙 연수가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더 의시되고 화려한 걸 자랑하고 있냐, 아니면 신앙 연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점점점 낮아지고 내가 죄인임을 더욱더 고백하는 자가 되고 있냐. 이게 우리의 성장의 척도가 되겠죠. 그죠? 보세요. 이 누가가요 아주 치밀하게 쓰고 있는데 5장에 베드로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잠깐 쉬어요. 그러니까 잠깐 다른 이야기를 껴넣어요.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끝이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포문을 연 다음에 죄인됨을 고백한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하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걸 마태복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무슨 얘기죠? 너와 같이. 너는 이제 그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텐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으는 자가 될 건데, 그럼 그 베드로가 모으는 자들은 누굴까? 베드로처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무리들을 모으는 자가 될 겁니다. 이제 누가는 계속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 싸움을 할 겁니다. 누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방인들, 여자들, 나병 환자들, 중풍병 환자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과 대조를 이루며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냐, 누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냐, 이걸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죄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미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 우리 이미 설명했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는 의인이야, 누가 죄인이냐? 저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의인인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압제하고 고통을 주는 저 로마,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암몬, 에돔, 수두룩한,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수두룩한 그 이방 민족들이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러 철저하게 자복하면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니 그 유대인들이 도대체 죄가 뭔 개념인지를 알겠냐고요. 그럼 죄에 대한 개념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너희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내가 와서 죄에서 너를 자유케 할 거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라고 딱 생각할까요? 오, 죄에서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는, 로마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게 자유지. 그리고 또 죄에서 우리를 해방된다는 건 저 죄인들은 로마에게 우리가 지금 압제당하고 있으니까 저 로마를 부셔버리고 거기서 압제하는 게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는 거지. 요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실제적인 어떤 그 모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나병 환자입니다. 가봅시다.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를 잘 따라오는데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으로 권위, 말씀으로 사탄을 내쫓고 병도 고치죠. 근데 이제부터는 터치하십니다. 손을 대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의 배경에는요, 나병은 부정한 자의 대명사죠. 그래서 나병을 건드리면 내가 부정 탄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나병 환자 시체를 만지거나 나병을 만지면, 나병 환자를 내가 만지면 내가 나병이 온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나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을 만지면 그 나병의 죄가 나에게 전가된다고 생각했다고. 그 철저하게 막 구분이 졌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만지고 계세요, 지금? 그 나병을 만지셨는데 그 나병이 예수님에게로, 그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의 의가 나병 환자에게 치유를 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도예요. 우리는 거룩한 곳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러운 곳에 가서 우리가 만지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니까 불신자 안 만나야 되고 더러운 곳 안 가야 되고 우리는 막 깨끗한 곳에만 있고 그런 데 가지 마. 크리스찬이 그런 데 왜 가? 가야죠. 그거 즐기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정한 곳에 손을 대어 그 부정한 곳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인 거예요. 자, 근데 나병이 뭐냐? 우리 예레미야 13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걸 보셔야 좀 더 실감나게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데요. 레위기 13장을 보십시오. 나병에 대한 그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괜히 나병에 대한 이런 것들이 쓰여 있는 게 아니죠. 레위기 13장. 자, 13절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나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13장 레위기. 레위기 13장 2절 보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확진되면 부정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자, 4절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 당시에는 그때는 뾰족한 이제 치료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격리 조치한 거예요. 이게 옮지 않게. 그러나 이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5절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졌으면 이건 나병 아닌 거죠. 자꾸 호전되는 거 보면 나병 그냥 단순한 피부병이니까 한 7일 해보고 보고 또 7일 해보고 보고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9절에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이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기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둬두지 않았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다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이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리라. 자,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는 어쨌든 부정함의 대명사예요. 부정이요. 그럼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8절에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고 나왔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이 보일 것이고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희면 부정하다 할 것이에요. 그리고 24절에 피부가 불에 데웠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러. 그러니까 지금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우리 40절 봅시다. 그냥 쭉 가서 40절로.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리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한 피부와 나병이 걸린 거예요. 45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병 환자들은 45,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라. 자,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면 머리를 풀어헤쳐야 돼요. 그 옷을 다 풀어헤치고 찢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난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우지 마세요. 날 떠나세요. 이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부정한데 만지면 걔도 부정해지니까. 날 떠나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어디서? 진영 밖에 혼자 살아야 돼요. 이거 뭐죠? 이스라엘을 잠깐 끊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태도와 나병 환자가 해야 될 태도와 비슷하지 않아요? 거룩한 자인 예수를 만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나병 환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나병은 바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그 나병으로 부정한 자인 것처럼 우리가 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나병에 걸린 자처럼 부정한 자입니다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슬픔을 표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을 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병 환자의 마땅한 태도예요. 그런데 누가 나병 환자예요? 너희가 나병 환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선포한 게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 예수님이 선포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바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가슴을 찢고 입술을 가리며 내가 이렇게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나를 떠나서서 해야 될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누구도 자신들이 그렇게 부정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율법을 지켰고 안식일을 지켰고 난 금식을 했고 난 뭘 했고 이런 모든 것으로 치장하여 내가 얼마나 부정하다는 것을 보지 못해요. 이게 지금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를 부르시면서 제자는 누구를 부르러 온 거예요? 이거 다 설명해요. 있다가 이게 다 죄에 관련됐다가 설명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부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이걸 이사야서가 사실은 앞에 설명했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너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만큼 모두 터지고 다 상처가 났다 이거예요. 나병 환자처럼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성한 데가 없을 만큼 부정해요. 그러므로 예수님 그 거룩하신 이가 사실은 우리를 만지시면 안 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를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지금 나병 환자를 누가 터치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를 만지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다시 우리 누가복음 얘기를 볼까요? 5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은 그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 앞에 걸로 연결 지어 봅시다. 말씀의 권위, 사탄을 내어쫓는 권위, 병든 자를 고치는 권위란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시는 권세인 거예요. 14절에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누구에게 보내? 제사장의 내 몸을 보여라. 왜 그래요? 아까 레위기 보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받아갖고 나병 환자가 아닌 걸 확인받아야 이 사람은 다시 어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용히 너는 이거 소문내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네 병이 낫다는 걸 확인하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라고 하죠.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인 나병 환자를 손을 대시니 그를 정결케 하시어 율법적으로 깨끗한 자가 되게 하셨다. 확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정한 자예요. 뭐 때문에 부정해요? 죄 때문에 부정해요. 죄란 뭐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율법으로 깨끗한 자요. 율법으로는 죄에서 거듭난 자요. 죄에서 벗어난 자요. 우리는 율법으로 의인이라는 확정을 받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이걸 앞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풍병은 뭐죠? 자유함이 없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육체를 갖고 있는데 그 육체가 컨트롤이 안 돼요. 통치가 안 된다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 가운데 부정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가 박탈된 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의지가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누구처럼? 중풍병자처럼 말이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 사람이 침상에 메고 와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데려와야 돼요. 수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와야 돼요. 그죠?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아무튼 계속 한번 봅시다. 19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무리가 가운데로 예수에 달아. 이게 얼마나 열심이냐고요. 이게 얼마나 민폐야. 근데 지금 민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그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복합적으로 다 설명되고 있거든요.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얘기가 다 설명되고 있어요. 지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19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얻지를 못하여 지붕을 뚫었어요.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근데 중요한 건 뜬금없이 병을 고치시다가 지금까지는 패턴이었대요. 바로 그냥 병을 고치셨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저게 믿음이다. 그죠? 저게 믿음이야. 그리고 갑자기 병을 고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해? 지금 누가 앉아있냐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아있다는 걸 염두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리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네가 죄사함 받았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죄사함이란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죄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누가복음의 문맥을 우리가 보이시죠? 예수님의 권세, 말씀의 권세, 사단을 내어쫓는 권세, 병을 내쫓는 권세,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권세, 다른 말로 한마디로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가 예수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22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냐?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쉽겠어요? 둘 다 어렵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는 중풍병을 딱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병자들을 고치는 이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병 환자고 너희들이 중풍병 환자인데 다 중풍병 환자야. 다 나병 환자야. 그런데 다름이 있다면, 이 베드로가 다름이 있다면, 또 이 사람들이 다름이 있다면 자신들이 나병 환자라는 걸 알아요. 자신들이 중풍병 환자라는 걸 알아요.
주님이 아니면 이 중풍병에서 건져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조롱, 어떤 사람들의 어떤 방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하나만으로 미친 듯이 달려와 지붕을 뚫고 내리고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나중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세례 요한에게 말할 때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의 침노를 당한다. 지금 침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로? 믿음으로 말입니다. 저는요 베드로에게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 때 이 지금 중풍병 친구를 데려오고 있는 이 사람들, 어찌 보면 그 구원을 경험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자, 지금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미라. 그리고 제자를 또 불러요. 이번에 아예 대놓고 죄인을 부르죠. 누구? 레위, 마태를 부르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를 부르는 것과 나병과 중풍병자를 중간에 끼고 그리고 지금 세리인 마태를 부르고 있는 그 의도가 보이시나요? 이제는 세리,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딱 봐도 죄인이에요. 게다가 이 레위가 뭐 하고 있었어요? 죄 짓고 있었어요. 그냥 거기 앉아갖고 또 똑같은 짓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 그를 직접 찾아가죠. 그리고는 예수님 뭐라고 하면 27절에 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았는데요. 죄다 누가 왔겠어요? 죄인들이 왔겠죠? 다 세리들. 죄인들만 죄다 왔을 거 아니에요. 다 친구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끝까지 지들은 죄인 아닌 거예요. 그죠?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으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끌고 온 핵심을 말하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교회란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의인이요 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가로막혀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얽매여 있는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그래서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이제부터 이제 나는 의인이고 당신들은 죄인입니다를 이제 자기들의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3절부터 금식 논쟁, 그리고 6장에는 안식일 논쟁이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유대,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 공동체와의 지금 전투인 거예요. 사상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야를 얘네들은 뭘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금식해. 나는 안식일 지켜. 니들은 금식 안 하잖아. 니들은 안식일 안 지키잖아. 이걸로 이제 예수님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얼마나 니들이 무지한지, 얼마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 무지함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니들이 죄인인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갈 건데요. 우리 그 금식 논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3절에 그들이 예수께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는 왜 먹고 마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뺏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하라. 그러니까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금식이라는 건 뭐죠? 슬퍼하는 거예요. 좀 비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신랑이 왔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결혼식 날 예수님이 막 결혼 막 잔치하고 있는데 금식해!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고요. 지금 딱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세례 요한이 이미 와서 사실은 금식하라고 한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금식하라고 하죠? 죄됨을 드러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지금 그 시간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영적 금식을 하며 예수님께 온 거예요. 나는 이렇게 비참한 자입니다 라고 왔어요.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 만나 너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잔치가 싫은 겁니다. 왜 당신은 죄의 친구들입니까? 죄인들만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잔치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재뿌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참 인다가 안 맞는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예수님이 왔으니까 그 구원을 갈망하고 믿고 구원받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때야. 근데 앞으로 금식할 때가 올 거야.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때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동참하며 가슴을 찢으며 이게 내 죄입니다 라고 금식할 때가 올 거야. 근데 그들은 또 얘네들은 그때 어떻게 해요? 막 축제를 벌이죠. 아, 예수 죽었다. 축제 벌이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신들의 잣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6절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그러니까 금식 논쟁, 안식 논쟁 자꾸 하니까 얘네들은 다 옛 부대, 낡은 옷, 이게 다 뭐죠?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율법을 해석해 놓은 장로들의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 유대교라고 하는 자신들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걸 가지고 이제는 그 율법의 완성이신 신랑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만든 낡은 부대로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새 포도주와 새 옷도 망가뜨리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다 포기해야죠. 버려야죠. 낡은 부대 버리고요. 낡은 옷을 버려야죠. 내가 어떤 율법적 행함을 갖고 있었고 어떤 열심을 갖고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걸 이해하고 버려야죠. 베드로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율법에 의로는 흠이었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내가 8일만 할례받아도 다 유익하죠. 그러나 이 모든 거 다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근데 이들은 자기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배 버려버리고 따르는 겁니다.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왜? 죄인인 내가 뭘 가지고 갈 수 있냐고요. 그렇죠? 이게 새로운 공동체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하죠.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새 포도주를 마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묵은 포도주를 집착하며 사는 겁니다. 그 묵은 포도주 뭐예요? 내 열심, 내 율법, 장로의 전통, 내 종교적 관습,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새 포도주인 복음을, 그 감격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시몬 베드로와 레위 그리고 부정한 자를 고치시는 장면들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새 부대가 되겠죠.